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37절로 42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선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내일이 8월 15일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광복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의 구속을 당해보지 않아서 침략의 고난,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데 대한 그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잘 느끼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이 땅을 버리고 멀리 만주벌판으로 저 사할린으로 떠나갔던,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국 땅에서 투쟁했던 우리 선조들을 보면 참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어떤 절기이기에 광복절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성서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유월절과 광복절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월절을 알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광복절,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 광복절을 위하여 먼 곳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며 독립을 위하여 죽어갔던 우리 선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우리 젊으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는 창세기는 족장사라 그렇게 말하지요. 창세기의 1대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2대 이삭, 세 번째 3대 족장이 야곱이지요. 야곱의 시대에 야곱의 11아들이 있었는데 그 11아들 중에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져도 부모가 없는 땅은 슬픈 땅이에요. 아무리 풍요를 가져도 그곳에 내 민족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절대로 풍요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요셉은 애굽 땅에서 자유의 사람이 아니라 풍요의 사람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살지요. 그러나 그에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과 슬픔을 요셉은 이기게 되지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10년 만에 총리 대신으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요즘 우리 중공업이 힘이 드니까 우리 중공업이 한 10여 년 전에는 참 풍요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공업에 좀 리더자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먼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풍요의 7년을 기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다가올 흉년 7년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넓은 곡간을 짓고 창고를 짓고 그곳에다가 풍요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 되셔서는 아니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다가 나 혼자 천국 가겠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서임받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요? 풍요하지요.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 백성들만 누리고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빈곤한 나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요셉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나누어주지요. 베풀어 주지요. 이 소식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되었지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바로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부터 우리가 읽어보시면 요셉이 아버지를 안고 형제를 안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 그리고 모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식구를 위하여, 야곱의 식구를 위하여 고센 땅에 땅을 줍니다. 그곳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으면 또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중공업이 많이 내려갔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좋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지요. 바로 그러니까 왕이 있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니 요셉의 후손들을 싫어했던, 많이 미워하는 그런 악한 바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써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을 짓고 람셋을 짓고 그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노예가 됩니다. 슬픔과 고통의 세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그들에게 닥쳐진 고난을 가지고서야, 그때서야 그들은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모세가 80이 되던 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면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면 남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모든 생명을 거두가십니다. 바로의 장자를 비롯한 노예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생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 유월절은 넘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 땅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아들 장자가 죽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통곡 소리뿐만 아니라 애굽의 전 전역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는 통곡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 참 넘쳐나게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두 손을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가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어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이 71년 전 8월 15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은 36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430년에 비하면 긴 세월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일본의 압제하에서 참으로 많이도 힘들어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국을 좀 자주 갔습니다. 중국만 가면 제 콧잔등이 시큰해오고 마음이 짱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조선족 집사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그 조선족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도 여자 양궁 단체 결성전에서 러시아하고 결성전을 했는데 여러분 보셨으면 러시아 사람들은 얼굴이 희고 코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그래야 되는데 두 여자 선수들은 보면 얼굴이 새카맣고 우리와 너무 닮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바로 고려인입니다. 참 여러분, 중국의 우리의 동포들은 조선족이라고 하고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고려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36년의 일제하에 있었을 때 우리의 동포들은 이곳에 살지 못해서 이 정든 부모, 우리의 모든 고국 산천을 버리고 그들은 먼 추운 만주로, 저 살린으로, 저 러시아 시베리아 땅으로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자주 가는데 우리 장춘 광생교회가 있는 그곳에 그곳까지 가기 전에 연길에서 기차를 타고 요즘은 2시간 반만 하면 장춘을 갑니다. 옛날에는 9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그 딱 중간쯤 가면 교화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화를 가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메워졌습니다. 그곳에 제가 한 15년 전에 교화를 갔는데 겨울에 갔습니다. 그 이제 산속에 우리 조선족이 살고 있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 처수화장 교육을 시키러 갔는데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저를 닮아 우리 다미도 다른 곳에서 응 못합니다. 제가 중국을 갔는데 200호가 살고 있는 마을에 화장실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마을 중간에. 지붕도 잘 없고 화장실 문도 없고 그 득대기 맨날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침이 되면 그 중국 사람 조선족들이 100여 명이 한 줄로 줄을 서서 앞에 볼일 보고 있는 사람 앞에 전부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는지 모릅니다. 살기 힘들어서 일제의 압박 속에 고국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다면 잘 사셔야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서 아침마다 100m 줄을 서야 되고 그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추운 벌판에서 호들호들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와 같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선조들은 일본의 압제하에 살지 못하여 이 땅을 버리고 먼 곳으로 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작은 땅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을 것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함석흥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67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낙은 시작.
모든 낙은 선의 뒷면이요 모든 싸움은 다 사랑 싸움이다. 아픔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황금 시대보다는 어지러운 때에, 영화보다는 떨어짐에, 이긴 자보다는 진 자에, 평안보다는 고통에, 즐거움보다는 죽음에 보다 더 귀히 여기고 보람있게 여기고 존경할 것이 들어있으며 참으로 영원한 감격이 될 보화가 들어왔다. 여러분, 함석흥은 그랬습니다. 고난을 왜 주셨을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2만 불의 경제가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된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질주의로 살잖아요. 왜? 내가 풍요하니까,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되니까 우리는 땅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석흥홍은 이 민족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까? 130년의 기독교 역사에 우리는 너무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조상들은 고난이 저하자 하늘을 우러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매히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 고난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일본 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도 해방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셨고, 우리나라 해방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약 없이 내려간 70명의 야곱 식구들, 430년 동안 그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 사람들로 통하여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노동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식들이 후손이 번창하게 뻗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짓고 건축하며 노예로서의 슬픔을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주셨어요. 부모는 고난을 당했으나 그 후손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번창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끝없이 주어진 노동, 끝없이 주어지는 비파, 끝없이 주어지는 그들의 많은 어떤 손가락질, 이방 민족이라는 서러움,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억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가라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고난인가요? 그건 첫 번째 죄지요, 그지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기를 잘 돌아보지 못해. 나는 바르게 한다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하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바르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속당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자유함을 잃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 언어가 구속을 당했고 심지어는 일본 이름을 써야 됐습니다. 창시개명.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고난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거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은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바로의 손에서 노임받고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모든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외심을 이 출애굽으로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죄송하지만 어느 나라보다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제가 일본을 원래 이제 7월달 처음으로 한번 가봤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일본을 가니까 큰 건물이 있는데 자기들이 사는 집은 다 작은데, 근데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사.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집은 엄청나게 크고 좋더라는 거예요. 신사. 이 일본은 전부 우상의 덩어리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가 낫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지 못합니다. 음식 하나 요거 하나 먹는 거 가지고 달달 떠는 일본 사람, 작은 집에서 아이고 일본 사람보다 더 우리가 풍요롭고 잘 삽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그들은 우상의 정신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죄의 구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 남용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더 죄인이 되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 참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에 성직자이기에 제가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 못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자꾸만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자유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아, 무엇에부터?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아. 그런데 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예수 이름으로 얻어놓고 우리 속에 아직도 욕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말했는데 나만 생각하고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내 속에 있다면 이건 우리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고 우리끼리 서로 우리가 죽이면 싫어하면 모두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유함을 갖고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의 압제하에서 해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신앙의 기초로 세운 나라 미국으로 통하여 사용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진임 집사님의 동생 되는 이강근 목사님이 오십니다. 히브리대 교수지요. 세계에서 여러분, 히브리대 대학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죠. 100대 대학 중에 들어갑니다. 그 히브리대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강근 목사님, 한인회 회장으로 계시죠.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외모는 대단하게 안 생겼는데 그분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에서 더 유명한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하시겠죠. 여러분 한번 오셔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광복절 가정에서 안 하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주일날이라만이라도 저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광복절에 대한 정신을 심기 위하여 저는 3.1절, 6.25 기념예배, 그리고 광복절 기념예배는 철저하게 제가 목회 신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 없이 어떻게 오늘이 있을 수 있나요? 의지가 없이 어떻게 오늘이 있을 수가 있나요? 부모 없이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나요? 내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내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셨는가? 이걸 알아야 오늘 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역사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40주년 우리 교회 40주년, 이 40주년을 행하는 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 한 해를 저는 마음을 바쳐서 이 40주년을 우리가 준비했고 달려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맞으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좀 전에도 그랬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큰 강당 빌려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념식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태극기 거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가정에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6월절 절기 때 그들이 해외여행을 가족들이 한다면 6월절 절기가 시작되면 그들은 호텔 베란다에 떨었어요. 나가서 거기다가 천막을 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침대가,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는데 6월절을 당하면 그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치고 식구 4사람이 거기에서 바닥에 그 힘드는 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미쳤다 그러겠죠. 수십만 원을 주고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그 베드 위에서 잠을 자야지. 그러나 그 부모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베란다에 작은 천막을 치고 거기 가족들이 눕는 거예요. 음식을 먹습니다. 선나물,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양고기. 선나물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은 그 출애굽을 할 때 김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그들은 보따리를 급히 싸고, 그리고 떠났던 그들의 선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고기, 장자의 죽음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때 그 양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그들은 그 베란다에서 옛날 수천 년 전에 조상들이 먹던 그 음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먹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보지. 그 호텔 잡을 때 그곳에 식당, 레스토랑에 모든 음식 다 지불했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그 레스토랑에 가서 칼 가지고 포크 가지고 그 좋은 뷔페 음식 먹으면 되지. 뭘 하고.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무엇을 심으려고? 하나님을 심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이 자리에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나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역사를 심고 있나요? 히브리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히브리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놔두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떤 자유함과 어떤 풍요가 있어도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고 성나물을 먹지 않고 양고기는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추석이 되면 우리는 송편도 하고 설빔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과 먹으면 조상은 알아. 그러나 더 이상은 우리가 알지 못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번 수련회 때 너무 더워서 우리 학생들도 고생했지만 교사들과 봉사부원들이 너무 고생했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우리도 좀 바꿔봤으면 우리 학생들을 데우고 차를 타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를 가는 거예요. 형무소를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우리의 조국 독립을 위하여 아무 죄도 없이 태극기 휘두르다가 대한독립만세 외치다가 이곳에 잡혀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죽었노라. 좀 돈이 더 된다면 우리 학생들 태우고 중국 할빈역을 가는 거예요. 할빈역에 가면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의 조국 독립을 위하여 이곳에서 이토록 희부민 가슴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던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우리가 물려봤죠. 우리는 항상 잊지 않도록 교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유월절을 지키며 노예의 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들은 성경을 보고 삶을 살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개구리 월청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일제강점기 36년의 압박과 서름의 기록도 우리 속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해방의 섭리를 믿고 아는 것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성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고?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자세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줄 책임이 우리 속에 있노라. 6월절, 광복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1년 전 광복절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역사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심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